네, 5월 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되리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듣게 되리니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때에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마노아의 아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었는데 이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은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탄생의 배경 이야기가 나오는 인물이 7이 있는데 먼저 아담이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이 있고 또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손이 나오고요. 삼손 다음에는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7 인물들이 탄생의 배경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명에게 주신 공통점이 뭐냐? 어떤 역사의 물 흐름, 역사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실 때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세우셨습니다. 그 어두운 사사시대에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우신 인물, 그것이 바로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삼손이 그 역사적인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엄청난 힘으로 엄청나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힘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엄청난 힘으로 엄청나게 엉뚱한 그런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16장 정도에서 끝나도 충분히 괜찮은 그런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삼손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말 어둠 속으로 깊은 나락으로 치닫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정말 처참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가 섬겼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미가의 우상 숭배라든지 레위의 첩이 윤간을 당하고 12토막이 나서 또 지파들에게 나누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 위기에 이르는 이런 처참한 이야기들이 삼손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자신의 역사적인 사명,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엉뚱하게 인생을 낭비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도 삼손처럼 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2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영어 성경에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곳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는 곳에, 그곳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망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기차는 철길 위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가장 힘있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곳에서 people perish, 사람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로서리에 가보면 뭐 야채라든지 과일 이런 것들, 뭐 생선 이런 것들을 perishable이라고 그러죠. 예, 상한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냉장에 보관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야채처럼 생선처럼 쉽게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썩지 않으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묵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썩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거 다 끝나고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막 썩었어. 얼굴도 썩고 영혼도 썩고. 왜 그랬을까요? 말씀 없이 살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썩지 않는 인생, 오히려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말씀 공부, 삶 공부 시작했잖아요. 어제 이제 엊그제 생명의 삶, 또 이제 어제 새로운 삶 했고 오늘 또 이제 말씀의 삶이 있고요. 월화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말에 또 주일날에는 주일 말씀이 선포되고 매일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새벽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썩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삼손이 왜 그 엄청난 능력과 그 엄청난 은사와 그 모든 가능성들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렇게 망하는 인생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랬느냐?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묵시가 없으니까 엉뚱한 곳으로 치달아 버리는 우리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번에 보니까 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 50명이 넘어요. 굉장히 말씀에 갈급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오늘 이 새벽 영상을 들으시면서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말씀 공부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내 삶이 새로워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용기 내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열심히 말씀 공부하셔서 썩지 않는, 오히려 싱싱하게 살아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심으로 오히려 그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고 싱싱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건강하게, 강력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